코로나 때 많은 분들이 미스터 트롯이 나오면서 많이 위로를 받았다고 해요. 그 트롯을 통하여서, 음악을 통하여서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방 안에 갇혀 있었어야 되는데 참 그것이 많이 위로가 됐다고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었습니다. 그 시즌 1에 나왔을 때 정동원이라고 하는 가장 어렸던 친구를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당시에는 중학교 1학년이었고 아주 앳된 어린아이였는데 최근에 뉴스 하나가 올라왔는 것을 보니까 4월 2일 날 해병대에 가서 해병대 수료식이 이 영상으로 올라온 것을 저도 잠깐 보았습니다. 팔각모를 이렇게 지그시 눌러 쓰고 또 훈련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턱선도 아주 뾰족하게 튀어나오고 자기 동기들과 함께 여럿이 그 군중 가운데 그 해병대 박수 있죠. 아주 절도 있게 위아래로 박수를 치면서 대원들과 함께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았는데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모습도 하나도 느낄 수 없었고 가수 시절에 느꼈던 그런 분위기보다는 군인이 되었던 그런 군인의 어떤 분위기가 물씬 풍겨져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많이 달라졌구나, 어떤 변화가 생겼구나라는 것을 영상이었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이유는 바로 훈련이죠. 우리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해병대가 참 힘들게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고된 훈련의 아주 유익한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다시 꺼내 들었던 책이 하나가 있는데 이재철 목사님의 새신자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책을 읽다가 이런 문장이 보여져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드리면, 편안한 삶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신뢰받는 일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훈련을 감당할 때에만 가능하다. 신앙의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잘 감당하라라고 한 말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 기억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훈련소에 막 이제 입소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PPT를 좀 틀어주시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 전체의 내용을 이 그림 한 장에 좀 담아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이 PPT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다윗이 이제 막 자기의 정말 사랑하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형제보다 더 진한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정말 널 죽이려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제 듣고 나서 사울의 마음이 자기로부터 떠나고 그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이제 자기가 좀 있으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서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지죠. 그 세월이 약 10년 정도가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제 초입에, 도피의 가장 초입에 시작되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지도에 보면 4, 5, 6, 7번 이렇게 번호가 쓰여져 있죠. 그 뒤로 쭉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 한 4곳 장소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동했던 경로에 따라 순서가 정해져 있고 다윗이 머물렀던 장소를 이렇게 표시를 해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장소를 이동했던 것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드라고 하는 지역에 아기스라고 하는 왕을 찾아서 나아갔는데, 그 아기스 왕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수군거리죠. 다윗이 아니냐. 여러분, 블레셋과 다윗은 철천지 원수지간입니다. 다윗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지고 그의 이름이 명성을 얻게 된 이유가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이죠. 그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은 철천지 원수와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있으면서도 매번 전쟁할 때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를 이뤘기 때문에 두려우면서도 원수와 같은 사람이 다윗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아기스 왕을 찾아왔을 때 다윗이 아느냐,
모든 사람이 다 알아봤습니다. 성경에도 그의 마음을 귀에 듣고 아기상을 보기가 두려워서 미친 채 했죠. 자기의 정체가 다윗이라는 것을 들통나는 그 순간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윗은 미친 사람인 척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역에서 네 번째 장소에서 다섯 번째 장소로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굴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먼저 자기의 친형제, 자기의 부모님, 자기의 가족들이 그에게 나오고 많은 사람들, 한 400명의 사람들을 다윗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2절 말씀에 22장 2절 말씀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인생이 실패한 사람들이 다 찾아왔죠. 빚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분노에 가득 찬 사람들, 자기의 삶을 비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리고 다윗은 그 사람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PPT를 계속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장소로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꽤 먼 거리를 이동해 갔지요. 이 모압 왕에 가서 다윗이 망명을 신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하실 때까지 내가 나와 이 400명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머물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도 모압 왕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을 받아주시오. 그래서 다윗이 얼마 동안 참 평안한 삶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보내신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2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헬의 수풀에 이르니라.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갓 선지자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6번 모압 땅에서 7번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 헬의 수풀 사이에 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다윗은 계속 유다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죽기 전까지 계속 10여 년 동안 다윗의 그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전체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죠. 다윗은 참 두뇌가 명석하고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가 사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 그가 선택한 나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로는 타국이었죠.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과 모압 땅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현명한 판단이 맞죠. 내 고국 안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울 왕이 자기를 찾고 자기를 죽이는 것은 시가 문제입니다. 그러니 그 힘이 미치지 못하는 타국으로 도망가고 타국으로 망명해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인 것이죠. 거기에 있어야지만 내가 얼마나 머무나 살든 간에 그것에서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혜롭게 블레셋 땅으로, 또 블레셋 땅에 머물 수 없으니까 모압 땅으로 그렇게 이동해 간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초기에 다윗이 도피 생활을 시작했던 가장 초기에 판단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죠. 하나님은 다윗이 평안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강해지길 원하셨습니다. 처음에 다윗이 도피할 때 그 블레셋 땅으로 갈 때는 자기와 함께 전쟁터에 싸웠던 소년들 몇 명과 함께 이동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둘람 굴에서 4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주셨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도망다니기도 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400명이라고 하는 이 많은 무리의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다녀야 이제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죠.
언제까지 도망쳐야 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훈련받은 군인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 평민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위망을 도망쳐 다녀야 되고 움직여야 되는 이 다윗이 느꼈어야 할 그 압박감, 그 피로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얼만큼 많이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장 안전한 장소인 모압 땅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피신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갓 선지자가 그 안정과 평안함을 누리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가장 힘든 곳,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눈을 시뻘겋게 뜨고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떤 말도 다윗이 하고 있지 않죠. 그냥 갓 선지자의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헬의 수풀에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가장 위험한 땅, 가장 고난이 많은 땅, 바로 여기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훈련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유대 땅으로 다시 불러들이셨습니다. 왜냐?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강하게 훈련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400명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들의 리더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울이라고 한 사람을 통해서 그를 뒤쫓게 하셨습니다. 우리 다윗이 쓴 시편, 여러 시편들을 보면 그가 이 도망다니고 이 쫓겨다니는 이 시절에 다윗이 어떤 감정과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지 시편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다윗이 이 상황들을 힘들어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가 정말 강인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따를 수 있을 만한 왕으로 그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 땅에 그를 다시금 부르셔서 그를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PPT를 보시면 이 초기의 짧은 시간들을 우리가 다윗의 시간들을 보았지만 다윗의 전체적인 어떤 여정과 그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곳에 머물렀다가 저곳에 머물렀다가, 이 장소에서 이런 어려움을 경험했다가 또 저 장소에서 저런 어려움을 경험했다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인생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훈련되어지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이재철 목사님의 책 이야기를 잠깐 소개했는데 지난주부터 우리 몇몇 집사님들과 함께 이 책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과 또 읽었던 책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의 삶들도 이야기하고 그 책에 있던 내용들도 함께 이야기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제1장의 첫 번째 주자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그 책 안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한 7, 8가지 정도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재철 목사님께서 자기의 경험담을 잠깐 거기 안에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걸 잠깐 좀 나누고 싶습니다. 대학 졸업 직후에 본인이 유대인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매일 밤 아침 일찍, 그 당시에는 통근 시간이 있어서 이 일찍 새벽에 출근해가지고 퇴근하는 시간이 항상 밤 12시였다고 합니다. 이 시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정말 지치고 힘든 일이죠.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업무가 세 사람이 함께 해야 될 그 업무의 분량을 자기 혼자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자기의 책임자인 유대인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더 붙여주든지 아니면 사표를 받아주든지.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요구를 했는데 그 책임자가 목사님께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스터리, 집에서 편안하게 지냈던 청년들을 군에서 불러냅니다. 철무를 씌우고 배낭과 총을 매게 하고 수통을 차게 하고 군화를 신긴 다음 뛰게 합니다. 그 상태로는 누구도 당장은 제대로 뛰지 못합니다. 그러나 몇 주간의 훈련을 거치면 청년들은 아무 어려움 없이 뛸 수 있게 됩니다. 또 몇 달이 지나면 그들은 뛰면서도 그 무거운 장비들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않게 됩니다. 이렇듯 훈련은 중요하고 훈련받은 사람만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고 통솔할 수 있습니다. 난 미스터리가 사병이 아니라 장군이 되길 원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그 유대인 책임자 앞에서 아무 말도 더는 하지 못하고 그냥 방을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병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 되시기 위해서 그를 이런 혹독한 훈련 가운데 다윗을 집어넣었던 것이죠.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이나 성경의 여러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늘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단련시키셨던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워서가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이 한마디였지만 다윗이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한마디는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만약에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서 이 본문을 읽고 있지만, 만약 이 상황에 직접 놓여 있는 다윗에게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가진 의미를 만약에 다윗이 부정적인 의미로 만약에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제 내가 모압 땅에 들어와서 겨우 이제 몸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내가 데려온 이 400명의 사람들의 생명도 책임져야 되고 내가 이들의 생계도 책임져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다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있는 그 유대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우리를 심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저에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 저를 이 편안한 곳에서 좀 놔두지 않고 왜 하나님이 저를 계속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드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근데 저는 다윗의 판단을 통해서 다윗이 그런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과거 자기가 어린 시절 아버지 집에서 목동으로 일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다윗 머리 위에 기름 부어는 것들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얼마 있지 않아 먼 미래에 너를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약속을 지금 이 시점에도, 고난당하는 이 시점에도 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고 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갓 선지자가 들어와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 한마디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지 않았나? 다윗, 너 나를 한번 신뢰해 볼래? 다윗, 너 나를 지금도 여전히 신뢰하니? 내가 지금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너가 순종할 수 있겠니? 나를 한번 의지하지 않겠니? 나를 믿어보지 않겠니? 라는 그 음성으로 다윗이 듣지 않았나? 그래서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선택했을 때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앞으로 이 도피의 생활이 언제 끝날지도 알지 못하고, 고난이 계속적으로 연속되어지고 이어질 것도 알고 있지만,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들을 확신하고,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자기와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유다 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반증인 것이죠.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다윗을 사랑했나? 다윗의 이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이 모습과 너무나도 겹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지는 이 고난의 길을 알고 계셨죠.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지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실 그 영광,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난 그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 그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순종함으로 지나쳐 가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다윗의 이 순종이 마치 오버랩되어 겹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와 장래를 책임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살아가야 되는 순간이지만 그 시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잘 이겨내고 훈련을 잘 이겨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다윗이 했던 것처럼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러 가셨던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의 각자가 짊어져야 할 그 무게를 견디고 짊어지면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순종이 여러분의 순종이 되기를 원하고, 다윗이 얻었던 그 영광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길을 선택하였던 다윗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기다리는 땅, 고난이 기다리는 땅으로 다윗을 다시 돌려보내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우리의 이 고난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알 수 없지만 우리를 향하여 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훈련 가운데 더 멋있는,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